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변재현 주사님의 음성통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제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한 분이 다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다일교회는 남한강 한강변에 있는 교회인데요. 네, 남양주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교회인데 다일교회를 개척한 분이 이제 최일도 목사님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그의 별명은 바퍼 목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시기에 청량리에서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라면을 끓여주시는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 점점 더 그 사역이 커져서 다일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시절 아마 일화인 것 같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순례자 한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순례자 한 사람이 길을 떠나다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당연히 호랑이를 보고 겁에 질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호랑이로부터 저를 살려주옵소서, 제발 저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화에서는 호랑이도 함께 동시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호랑이가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께서 그 최일도 목사님에게 퀴즈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호랑이의 기도 또는 순례자의 기도 둘 중에 하나의 기도만 들으실 텐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신 답은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섰다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는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네, 감사 기도하는 그래서 호랑이의 기도를 먼저 들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예화의 그 퀴즈의 답이었는데요. 뭐 순례자나 호랑이가 아니어도 야구 경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야구 경기에서도 타자는 분명히 타석에 들어서면서 이번 타석에서 공을 잘 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할 것이고요. 투수하고 포수는 타자가 공을 못 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수 뒤에 서 있는 심판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찌됐든 경기가 빨리 끝나서 갈퇴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까요? 물론 열과 성을 다해서 무조건 오랜 시간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낫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지만요.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호랑이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당장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순례자의 기도보다 우선 응답이 되는 것일까?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물론 우리도 궁금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드렸던 제자들도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 본문 통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대체로 간구하라, 간청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내용의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해온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실 거란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때로는 구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히만 구한다면 잘못된 기도 제목도 응답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기도 생활, 잘못된 신앙 생활이 종교적 억압이 심한 교회 또는 야망을 가진 목회자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의 간절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내 옆에 누군가가 다른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나도 옆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될 것 같아.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100명이 모인다 하면 3명, 4명 정도는 기도한 대로 기도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간증을 통해 사람들이 더 모여들 겁니다. 기도의 강도는 더 세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예수님의 비유는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말씀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비유가 놓여진 상황과 앞과 뒤의 맥락, 문맥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5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5절은 또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렇다면 앞에 나온 1절과 4절의 내용이 뒤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 인칭 복수형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3절과 4절은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문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과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기도문 강해 설교 많이 들으셨죠? 특별히 대강절 때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3가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청원 3가지. 그러면 오늘 비유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안 들어주시고는 배길 수 없는, 못 배기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이거는 내가 못 들은 척하면 안 되겠다, 외면하면 안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결론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번역을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모두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한 것 모두를 주시리라.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어쩌면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친구 한 명이 오밤중에 찾아왔다. 밤중에 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왔는데 왜 밤중에 떡 3덩이를 구워 왔을까요? 그 친구에게는 또 다른 친구, 오랜 친구가 있는데 먼 길을 여행하다가 우리 집에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긴 여행을 마치고 온 친구에게,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기 때문에 오밤중에 결례를 무릅쓰고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꾸러 간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한참 잘 자다가, 잠옷 입고 잘 자다가 잠옷바람에 자녀들 깰까봐 조용하게 나와서 주방에 가서 떡 3덩이를 구워오는 게 물론 귀찮겠지만 너희가 그 요구에 거절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늦게 도착한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행이 길었습니다. 지금처럼 휴게소나
식당이 많이 없습니다. 밤 늦게 도착했다는 것은 강도에게 강탈을 당할 위기를 무릅쓰고 도착한 것입니다.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친구를 맞이하는 친구는 뭐라도 먹을 것, 마실 것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친구를 대접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것이 생각나지 않고 뻔뻔하게 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요구, 자비와 사랑에 의한 부탁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보실까요? 8절을 다시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다, 강청한다. 원문 성경에 보면 아나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아나데이아. 그 어원을 보면요. 부끄러워하다에 부정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데이아는 부끄러워하지 않다. 뭔가 끈질기게 끝까지 간청하는 느낌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서 구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탁했다라는 번역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결국 나그네가 먼 길을 떠나서 밤늦게 도착했을 때 친구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꾸러 가는 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유 앞에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비유 뒤에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뻔뻔하게 구해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도록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해석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난주 말씀드렸던 포도원의 품꾼 비유 기억나십니까? 일꾼으로 선택받지 못해서 한 데나리온이 없어서 집에 가기를 망설이는 일꾼들에게 이들도 한 데나리온은 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그 기도 제목은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뮬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에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5만 번 받은 게 아니라 세상에 혈연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고아원에 모아서 이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고아원 사역을 하는 조지 뮬러가 하나님, 이 자녀들은 세상에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혈육의 혈연의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의로운 기도를 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당하게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건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관계입니다. 비유에서는 친구이기 때문에 뻔뻔하게 밤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를 대접해야 하기 때문에 밤늦게 가서 구워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주문을 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같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계고요. 두 번째는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천벌받을 일입니다. 사람다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탈출시키려고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기도문이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들 여기서 포기하시고 다 죽여버리실 것이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차라리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를 죽여주옵소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뻔뻔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심판 계획을 변경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계획을 변경하려는 뻔뻔한 기도 왜 가능합니까? 의로운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다른 지도자들, 저를 포함한 오늘날의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제가 천국에 못 가도 좋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러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사실 나의 안위,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내 손주가 잘 되는 거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내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녀들이 굶고 있는 것보다 기도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분명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셔서 통치하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늘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빈약해서 기도가 아니라 주문을 외우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앞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두텁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주문을 외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기도, 듣는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면서 사실은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우리나라의 옛 속담을 마치 성경적인 진리처럼 여겨서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아니 1달란트, 2달란트 모으기 위해, 얻기 위해 기도하는 동안 내 주변에는 누군가는 마땅히 있어야 할 한 데나리온이 없어서 힘들었다면, 그런 사람들을 외면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제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주가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손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빚어주옵소서.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또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매일의 기도문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매일의 기도문에서 빠지지 않기를 도전받으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